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 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변함없는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전문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헬스 트레이너와 의사입니다. 트레이너는 꾸준한 운동과 좋은 영양 섭취를 통해 우리의 몸을 현재보다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을 돕는 역할이죠. 반면 의사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돕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 말씀 읽기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영적인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장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2편과 43편은 바로 이 영적인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되는 한 가지 상태, 바로 영적 침체 또는 영적 메마름이라는 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좌초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 상태를 하나의 은유로 보여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헐떡이는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슴은 어리석은 동물이 아닙니다. 목이 조금 마르다고 해서 죽을 듯이 헐떡이지는 않죠. 여기서 헐떡이는 사슴이란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를 넘어 말 그대로 극심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슴을 의미합니다. 늘 시원한 물을 마시며 갈증을 풀던 시냇가에 도착했는데 그 시냇물이 바싹 말라붙어 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이 그 사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싹 마른 시냇물과 같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2절은 이 은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삶 속에서 그분과 주고받는 생생한 관계의 감각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경험, 그분의 임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힘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울림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잃어버린 상태, 마음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깊은 영적 메마름, 영적 가뭄, 영적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제가 죄를 지어 주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 끔찍한 영적 침체가 그를 덮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기도가 부족했나? 혹시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주변의 믿음 좋은 친구들도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했어? 모든 죄를 고백했어? 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침체는 때로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라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애초에 모든 것이 환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라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외야수로 서 있는데 상대팀의 안타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점수를 잃겠구나 하고 낙심한 나머지 공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타로 끝날 수 있었던 실수가 우리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3루타가 되고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영적 침체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찾아왔던 영적 침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몇 년 동안이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단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감정의 문제였을 뿐인데 그 상태를 방치하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적인 확신까지 모두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시편은 3가지 주요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공동체의 단절입니다. 4절을 보면 그는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회상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방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지, 유배를 당했는지, 아니면 이사를 갔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교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양식을 공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과 같은 공동체 모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특히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도시에서 꾸준한 영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시편 기자처럼 홀로 미살산에 서서 외로움에 떨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공동체는 안녕하신가요? 두 번째 원인은 삶의 사건들로 인한 환멸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대적들은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며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그 자신도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질문은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질문이 어느새 내면의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그 후 2년이 인생 최악의 시간이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사건들은 우리를 깊은 영적 침체로 몰아넣는 매우 흔한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육체적 고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학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둘째,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즉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밤에도 잠 못 이루고 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식욕 부진과 불면증, 이것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정신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몸이 극도로 지치고 병들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침체가 순전히 육체적인 과로나 질병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고통이 육체의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영적 침체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4가지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영적 기술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당신의 영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시편 42편과 43편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우 유려하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으며 아름답고 진솔한 기도이자 묵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침체의 시기에 예배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느껴지지 않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느껴지지 않아 너무 힘듭니다. 당신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고 부재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규칙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당신의 소망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3번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질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는 단순히 낙심하지 마 라고 꾸짖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정보를 찾으려는 진지한 자기 성찰의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는 걸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나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영적 침체의 시기는 물론 그 자체가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거짓된 소망과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아들과 백성의 인정이 자신의 영광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그 영광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의 닻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세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밤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그것을 당신만의 노래로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처방은 당신의 마음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후렴구를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고 소망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대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온갖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다 끝났어. 아무 희망도 없어. 너는 실패자야.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그 소용돌이치는 감정과 생각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그만하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잊었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충분히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공감하되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기술입니다. 이 시편의 놀라운 점은 그 현실성에 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이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I will yet praise him. 이것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반복할수록 그의 상태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 시편 기자에게는 없었던 가장 강력한 설교의 자원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보다 먼저 이 모든 고통을,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신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 속에서 고통당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감정의 상실을 넘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우주적인 갈증과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임재를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설교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버림받으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선포할 때 영적 침체의 어두운 터널은 끝이 나고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더 행복하며 더 강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침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쏟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버림받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날마다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친 영혼들 위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